할렐루야. 2020년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도 흔들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다는 것은 그저 청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청종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이긴 다음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말렉 사람들이 가축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무엘이 질책을 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이 양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선언을 하시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질병이, 그리고 속임 당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그리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또 마귀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 두 마음에 관해서 재미있는 비유가 될 만한 그런 중국의 고사가 있죠. 동가숙 서가식이란 말이에요. 떠돌면서 밥 먹고 아무 데서나 잔다는 말이 아니죠. 한 처녀에게 두 명의 좋은 신랑감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쪽 총각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동쪽 집 총각은 아주 인물이 좋고 아주 체격이 좋은데 집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럼 너 어느 쪽 청년하고 결혼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한참 궁리하다가 밥은 서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동쪽 집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그러더래. 이게 두 마음이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요즘 미국의 민주당이 완전히 두 마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 미디어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나 CNN 또 NBC 이런 데가 모두가 다 BLM의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도록 모든 집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BLM은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BLM은 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겁니까? 이게 두 마음이에요. 기준이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모든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북한의 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결의할 때에 우리는 두 번이나 빠졌습니다.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빠졌고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글쎄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에서 비인도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서방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은 괜찮다며 그냥 당해보시지. 그럴까 봐 겁이 나요. 대한민국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말이 많죠. 어느 좌파적 신문의 여기자가 영국은 보유세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유세가 높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유세 한참 더 올려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한국 국민들을 갖다가 속이는구나. 영국 집값이 그러면 집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런던을 떠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내면서 새 집에 살아야 되죠. 그 보유세가 많기 때문에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료가 얼마나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아파트에서 방을 하나 세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일반 주택은 흔하지만은요. 그런데 이건 방이 아니라 베란다요. 우리 거실 앞에 베란다 있잖아요. 그럼 베란다를 갖다가 세를 주는데 거긴 침대 놓고 자는 거예요. 매트리스 하나 깔고. 근데 그게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왜요? 보유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요, 전세 내고 전세 사는 사람들 올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집 없으니까 보유세 올려도 나는 상관없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럼 집값을 낮추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임야가 전 국토의 70%예요. 산지가 70%입니다. 그 나머지 30%에서 거기다가 집 짓고 농사 짓고 공장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제일 높은 땅이 100m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다 평지예요. 바다보다 더 낮은 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토 활용률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 활용률이 30%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로 만들어야 되죠. 공장 만들어야 되죠. 이게 어디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풀어야 돼요, 임야를. 뭐 임야에다가 뭐 보존 산진이 뭐니 막 해놨어요.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상하수도 문제를 갖다가 하수도 문제를 붙잡고 가야 돼요. 하수도 문제를. 그래야지 하천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이 딸리니까 땅이 제한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까지 와서 집을 사요. 여러분, 강남이나 이런 서울에 집값 오르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작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9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도 뭐 하는 데 썼겠습니까? 190억 달러를요? 한국에다 공장 세웠겠습니까? 쓸만한 기술 있는 공장들, 이제는 상속세 내기 싫은 사람들 그거 사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사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에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미국의 민주당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해서 두 마음입니다. 한국 남한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굉장히 많은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하시면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춥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이 종과 초대 성도들과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